우리는 지난주에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11장부터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래서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가치관,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부자 청년에 대한 재물에 대한 이야기도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섬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은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언제 올라가셨다고 하는 날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둘을 먼저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맞은편 마을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거기에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데리고 와라, 그걸 끌고 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왜 너희들이 이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너희가 대답을 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즉시로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로 가서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걸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끌고 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어디다 쓰려고 이걸 도대체 가져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한 것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잘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그냥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자기가 이제까지 애지중지 키웠던 나귀 새끼를 그냥 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는요, 세 종류의 그 목적으로 나귀를 이렇게 키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타고 다닐 목적으로 그렇게 나귀를 기른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짐을 실어서 이동하는 그런 용도로 나귀를 키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밭을 가는 그런 용도로 나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잘생긴 짐승이 아니에요. 또 이게 말이긴 말인 것 같은데 그렇게 잘 달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힘은 좋아요. 잘 달리지 못하지만, 잘생기지 못했지만 힘은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농사 짓는 용으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용으로, 또는 짐을 실어서 옮기는 용으로 나귀를 그렇게 키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누구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나귀 새끼를 키울 때는 분명히 자신의 삶의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 녀석을 잘 키워서 나중에 사람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든지, 농사를 짓는 데 사용한다든지, 짐을 옮기는 용도로, 그래서 내가 생계에 뭔가 보탬이 되고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그 나귀 새끼를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나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런저런 설명도 없이 그냥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 즉시로 그 나귀를 내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이 나귀 주인은 자기의 나귀를 그냥 서슴없이 그렇게 내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여기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주라는 단어입니다. 이 주라는 단어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용하신 단어고, 이건 메시아에 대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주라는 말을 사용할 때 당시의 로마 황제에 대하여도 주라고 사용했던 거예요.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주고
밖에 나가면 로마 황제가 주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메시아이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쓰시겠다라는 그런 용도로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타시기 위해서 이끌고 오라는 이 나귀는요, 구약 성경에 이미 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미 500년 전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귀 새끼의 주인입니다. 그도 그런 것을 알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알았든지 몰랐든지. 여러분, 그가 몰랐다면 지금 내가 키우고 있는 이 나귀 새끼, 내가 뭔가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키우고 있는 이 나귀 새끼가 주님이 타시는 그런 위대한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짐작을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가 알았든 몰랐든 자신이 키우는 나귀 새끼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한 위대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몰랐을 거예요. 내가 키우는 이 나귀가 이렇게 귀한 것으로 사용되는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이 내용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과정에 또 다른 사건을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을 추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향유라고 하는 것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상당히 값어치가 나가는 거였어요. 300데나리온에 해당한다라고 했으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는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의 하루 노동자가 그저 노동을 하고 나면 10만 원을 얼마를 받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10만 원을 받는다면 그가 모은 향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가치예요. 그러니 지금도 3천만 원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상당한 돈이에요. 여인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지참금으로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향유를 사서 모은 것이 그런 용도로 사용했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용도로 준비했는지는 몰라요. 자신이 결혼할 때 결혼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지 뭐를 위해서 준비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준비했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옆에 보고 있는 가룟 유다였어요. 그 당시 제자들 가운데 재정을 맡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지금 마리아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는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느냐? 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이 300데나리온이라면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돈인데 너가 왜 허비하느냐라고 마리아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손을 들어줬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나 또는 나귀 새끼의 주인이나 그들은 자신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기여를 하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내가 과연 예언의 성취에 그렇게 도구로 사용되는지 아닌지 그런 거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그것을 내주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지금 마리아가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들을 때는 상당히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논리적이에요. 그 비싼 거를, 그 귀한 것을 쓸데없이 왜 그걸 부어서 낭비하느냐, 그걸 구제하고 남을 돕는 데 쓴다면 얼마든지 더 효과적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요, 마음에 다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하고 정말 구제를 위해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는 예수님의 돈을 도둑질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위하는 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뭔가 다른 것, 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진심을 가리고 진심을 감추고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절에는요 마귀가 그러한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요 사단이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언에, 하나님의 성취에, 구속의 역사에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어요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나 나귀 새끼의 주인은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고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 같았으나 가룟 유다는 버림받고 결국은 예수를 팔려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다른 교회 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 오신 목사님이 10여 년 전에 이 멜번에서 청년연합수련회를 할 때 아마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퍼스의 목회를 하면서 강사로 그 MJC의 강사로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함께 강사로 오셔서 그 3박 4일인가 4박 5일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MJC를 함께 섬겼던 거예요. 그때 교제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참 많이 받았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 당시에 일본의 선교사로 계셨던 분인데 그 이후에 상해로 중국 상해에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신 엄기영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제가 그 카톡이 왔는데 월요일날 그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하고 토요일밖에 집회를 안 한다고 그래서 주일날 하긴 합니다만은 주일날 뭐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어쩔 수 없이 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BAM이라고 하는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좀 띄워주세요. BAM 선교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BAM 선교라는 말은 여러분 좀 글자를 좀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 BFM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즈니스 포 미션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요즘 선교학자들이나 선교단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BAM이에요.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포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들이 선교의 도구로 비즈니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북한과 중국을 갔을 때 중국에도 선교사 부부가 백화점 안에 커피숍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비자 문제잖아요. 내가 선교사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비자를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3국이나 동남아시아나 더군다나 이슬람권의 나라들은 내가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비자를 내주지 않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상으로 그렇게 유령 단체를 만들기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런 비즈니스를 합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비즈니스가 목적이 아니라 선교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체를 설립을 해서 식당을 한다든지 또는 뭐 커피숍을 한다든지 또는 뭐 여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비자를 얻고 합법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들이 내가 공부한 것, 내가 한 것들을 가지고 그 선교지에 가서 그걸 가지고 비자를 받고 그걸로 선교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비즈니스 선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아주 관심이 많은 그런 거고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한다면 이런 선교를 하면 좋겠다. 비즈니스 선교, 그리고 팀 선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가는 선교가 아니라 몇 가정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이 엄기영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중국에 그런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이 이슬람을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교회 안에도 한 구역이 그냥 이슬람 나라에 그냥 같이 다 갔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어느 날 그냥 다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냥 구역팀이. 그런데 그들이 거기 가서 그냥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무슨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기술이 있는 사람은 자동차가 고장나면 가서 그냥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이 저 사람 새로 이사 왔는데 참 잘 고치더라. 또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전혀 노출하지 않고 그저 자기 생업을 해가면서 그냥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중국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목사님 얘기로는 40만에서 50만의 이런 가정들이 중국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이슬람 선교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베트남에 지난번에 작년에 가니까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슬람을 선교할 수 있는 것은 베트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기질상 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들의 기질로 봐서, 국민성으로 봐서 이슬람을 선거할 수 있는 사람은 베트남 사람이 아닌가. 뭐 베트남 사람이 됐든 중국 사람이 됐든. 그런데 지금 효과적으로 이슬람권에 선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어떤 사람이냐면 BAM 선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을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BAM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인데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BAM 선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교를 위해서 내가 비즈니스를 이용해서 내가 선교 역할을 하는 게 비즈니스 선교사라면, BAM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선교사가 진짜 비즈니스를 해요. 선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 삶 가운데. 그러면서 두 사람을 추천을 했는데, 한 사람은 조슈아 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한두 개밖에는 정보가 나오질 않아요. 조슈아 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그 미국에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분이 하는 게 미용사예요. 미용실을 하는 거예요. 미용실을.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지역에 그 미용실을 차려놓고 그 다음에 미용사를 3명을 고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처음에 개업을 하니까 뭐 사람들이 어디 옵니까? 누가 뭐 새로 개업한데 뭐 소문이 나고 저 집 가면 머리 잘 자른다, 저 집 뭐 파마 잘한다, 이런 소문이 나야 사람들이 가지. 모르는 지역에 그 사람이 계속 하던 것도 아니고, 이 차린 사람은 전혀 미용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BAM의 선교 비전을 가지고 그걸 차린 거예요. 미용사 3명을 고용을 했는데 사람이 안 오니까 그냥 매일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월급은 꼬박꼬박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슈아 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직원들하고 앉아서 그냥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드론드론 하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무슨 특별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크리스찬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집사다, 장로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사장이에요. 내가 뭐 교회 미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거 한다, 이런 말조차도 안 하고 그냥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왜 미용사가 됐느냐? 그냥 뭐 앉아서 드론드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면, 미용사들이 대부분 자괴심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하는 말이, 내가 뭐 하다 보니까 할 게 없어서 그냥 이거 합니다. 공부는 취미가 없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런 거 합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아니다. 당신들은 할 게 없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당신들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마음이 고통스럽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오늘 머리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면 마음이 달라지고 얼마나 그러느냐.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렇게 그냥 할 사람들이 아니다. 당신들은 존귀한 사람들이다. 그냥 말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뭐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다, 무슨 뭐 복음 이런 얘기도 안 하고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런가? 나는 그냥 생업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든데, 하기 싫은데 이걸 했는데, 말을 통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용실이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미용사만 40명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런데 이 사장의 조슈아 박이라고 하는 사람의 원칙은 자기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요,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수익이 생기면 주인이라고 해서 많이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가 설립했고 자기가 투자했고, 그런데도 자기가 가져갈 것만 가져가요. 나머지는 직원들을 위해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남으면 직원을 더 채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직원이 더 채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의 삶을 보면서 뭔가를 느끼고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40명의 직원이 있는데 직원의 생일이 되면 최고 고급 호텔에 초대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한 번도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 없고, 남편에게도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 없고, 친척에게도 그런 대접을 받아보지 않은 최고급 호텔에서 생일을 축하해 준다는 거예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생기면 직원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명이 됐는데 그 미용실이요, 자기네끼리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뭐 명령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하는데, 아주 잘 자르는 미용사가 있으면 처음 온 사람, 제일 못하는 사람하고 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처음 가면 머리 감기는 거 이런 거부터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이제 거드렛 일을 하면서 그 팀이 돼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요 각 나라 사람 다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 뭐 인도, 수단, 무슨 뭐 가난한 나라 미용사들을 모아가지고 그 일을 하는, 먹고 살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 커지니까 이거를 주식을 해가지고 직원들에게 다 나눠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제는 자기 회사인 거예요. 자기 직장이에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주니까 이제는. 그러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가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우리 사장님이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장님은 성경 얘기하지도 않았고 믿는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복음이 어떻느니 뭐 십자가가 어떠니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사장님이 한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목사님 얘기하고 똑같은 거구나. 예수님 얘기를 한 거였구나. 복음을 얘기한 거였구나. 성경을 얘기한 거구나. BAM의 선교 목적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떻게 주인이 더 많이 가져야죠. 내가 투자했고 내가 돈을 들이는데 내가 더 많이 가져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눔과 섬김의 삶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한국에 미용실을 차렸는데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물어보니까 한 명도 몰라요. 그 미용실이 아주 최근에 생긴 거예요. 바이미가라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바이미가라는 미용실이에요. 바이미가. 그런데 이 미용실이 홍대에 제1호점이 생겼는데 3년 만인가 10호점까지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미용실 가운데 최고 매출 1위 바이미가. 이런 정신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거예요. 다 지금 하는 사람들은 함께 나누고, 사장이라고 더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요. 함께 나누고요. 직원들을 위해서 하고요. 남으면 장학금을 주고요. 사람들을 더 고용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한국에 10개 지금 생겼는데 뭐 분당점, 어디점, 홍대는 3개나 생겨가지고 1호점, 2호점, 3호점 10개더라고요. 10개. 정말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기업을 어떻게 부흥시키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이것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선교가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직업에 따라서 성스러운 게 있고 속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은 세상 일이야, 내가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야,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과 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거룩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그 안에 있다면 그 일은 거룩한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면 그 일은 세속적인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리적으로 어떤 위치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경 목사님이 예를 또 한 사람을 들었는데요, 배상민 교수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지금 나이가 43세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배상민 교수라고 하는 분인 현재 카이스트 교수입니다.
카이스트 교수인데 이분은 원래 전공이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인데 이분이 23살인가 28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디자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살펴보니까 이분이 고신 사람이더라고요. 고신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디자인 대회, 세계적인 디자인 대회가 있대요. 저는 우리 김필구 집사님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그 상을 받으면 거기에 입상을 하면 누구든지 인정하는 미국엔 IDEA인데 아이디어 독일에 또 어떤 디자인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입상을 하면 그 사람의 실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4개의 아주 그런 큰 대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이 큰 대회에서 49번을 입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큰 기업에서 스카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가려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디자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을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물어봤어요. 어떤 휴대폰을 갖고 있는가. 대부분 신형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휴대폰이 기능이 다 돼서 이제 이걸 휴대폰이 사용할 수 없어서 휴대폰을 바꾸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휴대폰을 바꾸는 사람은 새 거가 나오면 바꾸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새 모델이 나오면, 새 디자인의 그런 게 나오면 사람들은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6개월이 한계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6개월이 지나면 바꾸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휴대폰도 계속 그게 그거 같은데 2, 3, 4, 5 그게 그거 같은데 그렇게 자꾸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면 사람들이 그걸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제 경험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전에 지금부터 오래전이긴 합니다만은 그 포드 자동차에서 그 팔콘 차가 새로 신형으로 나온 게 있었어요. 이 차가 굉장히 그 유선형으로 된 이 물고기처럼 싹 이렇게 된 차였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벌써 몇 년 전 차니까. 제가 그 차를 처음 보는 순간에 너무 디자인이 잘 된 거예요. 야, 저 차 참 좋겠다. 만약에 차를 바꾸면 저 차로 좀 바꾸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2년인가 있다가 포드 팔콘에서 새로운 차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차가 나와서 출시가 돼서 길에 다니는데 분명히 내가 그 전 모델이 저거만큼 아름답게 디자인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새로 나온 차를 보니까 길에 굴러다니니까요. 옛날 게 이것도 이게 옛날 구닥다리인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새로 나온 게 더 세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도요 2년마다인가 바꾼다는 거예요. 자꾸 똑같은 CC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 디자인을 자꾸 바꾼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타는 것보다 여기 새로 나온 게 훨씬 좋네. 또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스카웃을 하려고 이 사람과 손을 잡고 일을 하려고 세계적으로 49번이나 입상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디자인을 하면 뭐가 되니까 다 큰 대기업에서 이 사람을 자꾸 스카웃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뉴욕에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돈도 많이 벌었고요. 엄청나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한 마음 속에는 이게 아닌데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이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디자인을 공부한 게 아닌데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랍니다. 그때 한국의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아서 전부 다 그걸 버리고 한국 카이스트의 교수로 디자인 교수로 왔던 거예요. 이분이 지금요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받았던 입상 금액 이런 거 전부 다 자선단체에 다 주고요. 이분이 뭘 하냐면요 지금은요 친환경 아이디어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에 사는 데 가서 3개월 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이분이 주로 하는 건 뭐냐면 좋은 유럽이나 다른 데서 좋은 걸 갖다 줘서 그들이 사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물건으로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3년 동안 아프리카 원주민들하고 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 사람들이 어려운 게 뭐냐? 첫째는 물론 집이 문제가 된다고 해요. 두 번째는요, 물이 문제라는 거예요. 물이. 먹을 물이 없고요. 물이 있는 것마저도 너무 더러워서 물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다음엔 전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전기 시설이 없으니까요. 대낮에 들어가도 깜깜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디자인을 하고 개발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좀 정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데요. 자전거에다가 정수 기능을 만든 거예요. 이 물을 기르러 한번 가려면 한 30km, 4km를 가서 들고 올래니까 많이 들고 오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더러운 물인 거예요. 누런 그런 더러운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자전거에 어떻게 달면 자전거 페달을 밟고 이제 3km, 4km를 집으로 오면 페달을 밟는 순간에 이 물이 정수가 된대요.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서도 좋고 자전거 타면서 저절로 물이 정수가 되는 거예요. 깨끗한 물로. 그래서 집에 오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전기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무슨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연구한 게 이런 페트병 같은 데다 뭘 안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밝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개발해서 사람들이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페트병 같은 데 그냥 먹고 나서 그 안에다 담아서 흔들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발견하는 거예요. 가습기를 개발을 했는데요. 가습기. 우리 집안에 있는 가습기 얼마 전에 뭐 뉴스에서도 난리가 났잖아요. 뭐 박테리아가 많고 뭐 오히려 병이 걸린다. 근데 이 사람이 전혀 그런 거 관계없는 무공의 그 가습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종이를 가지고 어떤 모양을 이쁘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물을 부으면 종이가 물을 먹잖아요. 그런데 이제 방 안에 공기가 더워지면 또 이렇게 습해지면 그 종이에 머금고 있는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혀 공해에 관계없는 그런 것을 개발을 해내는 거예요. 모기 퇴치하는 개발을 했는데 스프레이 뿌려야 되잖아요. 그거 자체가 공해고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스위치를 누르면 전파가 그 안에서 이 소리가 모기가 싫어하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개발해서 그 소리가 그냥 나면 모기들이 안 오는 거예요. 곁으로. 그런 것을 개발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가 배운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거를 내가 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배부르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는 종이 되어라.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낮은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BAM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와 같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상황은 우리가 볼 때 아주 좋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나뭇가지를 그 앞에 놓고 자기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이 지나가게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평화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이미 정치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도록 명령을 내렸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몰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나무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올라가는 그 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환호하고 그러던 그 군중들 며칠이 지나지 않으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들은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했는가?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 보면 1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6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들은 모여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본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지금 예수님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베다니는요, 바로 그 나사로가 살아난 곳이고 나사로의 고향입니다. 그들은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자도 살렸다, 귀신을 내쫓았다, 병든 사람을 고쳤다, 이런 소문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더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짝사랑한다더라, 이런 가십들이 나돌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이유 가운데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데, 죽은 사람도 살린데,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냈대,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환영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 기적을 행한다, 나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무슨 험산줄령을 달리는 준마, 명마 타고 멋있게 가는 게 아니고요. 나귀, 그것도 볼품없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 조그만 거 타고 뒤뚱뒤뚱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까? 여러분 스가랴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하여, 예수님이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 동안 관심을 가졌던 것은 두 가지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예수님께 행하셨던 것입니다. 500년 전에 예언된 스가랴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말씀의 성취이긴 합니다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겸손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말입니다. 높은 데로 가지 말고 낮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침뱉음을 당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할 수가 없어서 채찍에 맞으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나귀를 타신 것은요,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아무도 알지 못해요. 사랑하는 제자들마저도 3년 동안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높으냐,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누가 크냐, 이것 때문에 다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나귀를 타신 것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죽음을 향하여 가고 계신 것입니다. 철야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교는 자기 희생입니다. 신앙은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이 없는 신앙은 거짓된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나를 희생해야만 합니다.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열정을, 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내 힘을 희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희생 없는 선교는 없고요. 희생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우리는 희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 여기 있습니다. 갖다가 쓰십시오. 주님 저를 필요로 하십니까? 제가 필요합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으로 모범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멜번 땅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성경의 원리에 맞는 그런 기업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집사네, 장로네 하면서도 왜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어떻게든지 돈 조금 덜 주려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보다 덜 주고 자기가 가지려고, 그러니 욕먹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집사인 거 아는데, 저 사람 어느 교회 장로인 거 아는데 줄 거는 제대로 안 주고 나만 챙기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사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 나누고 섬기는 삶이 뭔지를 뭔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원리가 함께 나누는 것, 함께 섬기는 것,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낮아지는 삶, 겸손한 삶,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